오늘 말씀의 제목은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실은요, 제가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가 종종 제가 성도님들이 하는 말 들어요. 뭐냐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득 그 말을 이번 주에 들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무엇일까? 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저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도 설교도 몇 번 했지만은 그냥 한번 이번 주는 그냥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서 발견한 하나의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움직이는 거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나오는 성경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인간으로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중에 하나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를 더 표시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갈구하다, 바라다, 기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갈구한 자식입니까? 간절히 구한 자식이에요. 그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무엇하라고요? 번제를 드리라. 이게 처음 사랑에 대해서 찾았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아주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를 너무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요.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이 독자가 그 독자입니다. 그 두 번째,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과 굉장히 접목시키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대 소망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아브라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어려운 시련을 주신 이유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요. 근데 오늘은 사랑이란 내용이 방대하지만 딱 한 가지만 볼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랑을요. 신명기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냐면 마음과 뜻을 다해. 이게 뭐냐 하면은 진심으로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실 거면은 우리가 전 진심으로 모든 걸 다해서 무엇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힘을 다하여라는 뜻이 원어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뭐라고요? 그냥
누구를 사랑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뭐 해야 돼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읽으면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는 오해를 많이 사냐 하면은 하나님이 쉬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라만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창조가 안 됩니다. 죄를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하나님이 무엇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요 사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움직이면서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계속 의문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실은 아주 너무 쉽게 그냥 하나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게 풀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 움직입니다. 실제적이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사랑은요,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활동하세요. 움직이세요. 모든 걸 움직이세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은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사실이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풀이 자라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너무나 적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나님은 그냥 바쁘셔가지고 우리의 관심 안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풀들도 돌보시나요? 꽃들도 돌보시나요? 하나님은 이게 뭐냐면 이 작은 것 하나조차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무엇 할 수 없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관심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그마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있을까요?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관심 가지십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은 가장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 이르기까지 그의 피조물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작은 일, 큰 일, 모든 것을 관심 가지시고 돌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근래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많은 화제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떠요. 뭐냐면 이 사람이 차를 세워놨어요. 자기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개 앉는 그 소파를 길거리에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혼자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해요? 막 쫓아와요. 이게 조회수가 막 몇십만 회씩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느끼십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영상이 계속 많이 나와요. 개를 반려견을 키웠다가 얼마 안 있다가 개를 버려요.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보십니까? 이런 내용들을요? 많이 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느껴요? 분노를 느낍니다. 왜 분노를 느껴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인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뭐 때문에 느껴요? 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 것 같아요? 사랑은 책임을 가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개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구입했지만 귀찮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면 이 개를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과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랑은 단순히 입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움직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이번 주에 깨닫고, 이 말씀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번 주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 중에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사랑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너희 사랑한다라고 하고 죄 짓고 그냥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니라 못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 찾아가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입만으로 뻥끗하면서 사랑하는 게 사랑일까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리스도인도 무엇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짐승 보셨죠? 짐승 한 짐승도 사랑한다면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돌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차갑고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까? 책임지지 않고 큰일 당하면 서로 모른 척하고.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책임져 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주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율법에 조화되었더라면 그들은 항상 서로 조화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유지되었다면 그때 그 위험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 바벨론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율법 파괴하고 우상신 섬기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여기 시대의 소망 28페이지에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되고 나서 깨달은 게, 이거 보니까 뭐에 달려있어요? 축복이? 하나님 율법. 그래서 뭐가 탄생한 거냐면 바리새인들 나온 거고 사두개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앙을요, 우리가 이제 뭘 이제 알게 되냐면, 내가 축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에 오류가 하나 있어요. 저희도 신앙할 때 너무 오류가 많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11금 내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근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순종은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그들은 국가가 강대해지는 수단으로서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위험한 거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정말 사랑과 깊은 관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제가 며칠 전에
실은 제가 막 요거 막 그 다른 거 방송 부탁도 있고 뭐 편집 부탁도 있어가지고 막 찍으러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저기 카메라 장비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 준비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내가 너무 하나님 목사라고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그냥 일에 치여만 사는구나.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내 자신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못 찾아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찾게 해주시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좀 제가 좀 비싼 값으로 오늘 교훈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연락하시더니 그거 당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실은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들으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 접었어요. 하는 일 다 접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갔습니다.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제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한 주 사시면서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랑 없는 하나님을 외면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수분이 필요하며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누그러지게 하는 의로운 태양의 밝은 빛이 요구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부드러운 그 성령의 변화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작과 그 끝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관시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것과 굉장히 연관을 시키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그 시련을 주신 것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라는 그 어려운 시험을 주셨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네? 세상을 사랑했대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만을 사랑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 주신대요? 세상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죄인들. 하나님이 이 죄인들 너무 사랑하신대요. 죄인들조차도.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 독생자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주셨대요? 나뿐만 아니라 그 죄인까지도 그들을 위해서도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대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방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구원케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에 대한 잠깐의 영상이지만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에 대한 것을 시대의 소망과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소리는 껐으니까요. 근데 여기 영상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통은 힘들었을까요?
힘드셨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견디셨을까요? 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은 인류가 겪어야 되는 고통인 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을 참으셨고 견디셨을까요? 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랑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영생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걸 참으셨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곤욕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 어린 양이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입을 열지 않았대요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시대의 소망 690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예수님이 뭘 결심했냐면 이것을 참지 않으면 멸망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받기로 결심했다고요? 피의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여기 원래 좀 더 긴 내용이지만 어린 양이 되기로 결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린 양이 어떤 양입니까? 무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고통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당하시기로요. 여기서 뭐라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능욕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수치와 분노를 느낄 만큼 많은 고통과 착취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대의 소망 698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실 때 그분에게는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고 싶은 강한 유혹이 이르러 왔다. 왜 예수님께서 강한 시험이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힘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3번의 시험 당하실 때 왜 예수님이 힘드셨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배고프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신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순간 번쩍이며 힘을 쓰시면 무엇하실 수 있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끝내실 수 있었고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그러면서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깜빡하고 신성을 나타내시면 그들을 무엇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억제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는데요. 여기 성경에 유일하게 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신 사건이 있어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그에게 딱 죄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 대한 딱 죄목, 이것이 당신이 말하면 당신은 사형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06페이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요. 다른 건 다 참았는데 참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침묵하실 수가 없으셨습니까? 이거 무시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지나가면 십자가 안 달리셔도 되는 건데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침묵하실 수가 없었습니까? 이것만 지나갔으면 이 재판 무효가 되고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대한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품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만 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모본으로서 그 교훈을 반복하셨다. 예수님이 누구를 시인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누구를 시인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런 환경과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 지켜내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핵심이 바로 이 독자입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 속에서 저의 초점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초점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소망에는 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당시에 구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754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짙은 어두움으로 인간으로서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마지막 고민을 가리우셨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누가 함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한테 처음에 겟세마네 갈 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다 못했어요? 잠잤어요. 결국은 잠잤어요. 그 세 제자도 잠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제 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지만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힘드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괴로우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다시 아까 읽었던 창세기 22장 1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 이야기 속에 누구의 마음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창세기 22장 사건 속에 누가 가장 고민스럽고 괴로워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서 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괴로워합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요? 시대 소망에서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이 혹시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지 않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도 한번 가보고 그 천사가 청년이 나오지 않나 천사로 온 청년이 나오지 않나 가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자 그 믿음 가운데서 전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그 고민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이긴 사건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이 안에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프셨을까요? 아프셨어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활동하세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하였다. 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는가. 내 아버지여란 사랑스러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찔렀던가. 그는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들이 그 말할 때 찔렸는가. 그런데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랑이 아니라 두 분 다 움직이는 사랑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움직이는 사랑 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시는 사랑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움직이는 사랑,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사랑,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니 아버지는 실질적이고 움직이고 그런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해야 될 사랑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처럼 저희들도 움직이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저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세상 밖을 나갈 때 정말 세상에 주님의 사랑에 메말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